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동성애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큰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나하고 동생하고 동성애가 벌써 몇 년인데 사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학생 인권 조례가 이미 각 시마다 선포되고 이미 실행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인권 조례 속에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5조 1항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종교도 있지만, 근데 이 이유가 문제입니다. 임신 또는 출산 이게 들어있어요.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그 다음에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임신, 출산해도 이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대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된대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지난주 말씀 성적 지향이라는 게 뭡니까? 성적 지향은 내가 끌리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좋아하면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를 좋아하고 자기한테 결정권이 있어요. 이걸 틀렸다라고 그리고 제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별 정체성 이거 더 무섭습니다. 성별은 뭘로 결정이 되냐면 생식기로 일단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염색체입니다. XY냐 XX냐.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이 영향을 끼치는데 이거 이제 필요 없어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로 성을 정하고 이미 이제 동성애법 그 다음에 뭐 이거 같은 이제 동성 결혼까지 이제 허용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되냐면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남자예요. 근데 내가 성 정체성을 내가 여자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정하면 내가 어디도 갈 수 있다. 여자면 여자 목욕탕도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자 화장실도 갈 수가 있고 이걸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 손녀가 좀 이제는 성행위도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이게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뭐예요? 결혼이라는 전제하에 성이 정당성을 하나님 부여를 했어요. 근데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상대하고 할 수 있다. 이걸 방해를 못한다 그 말이죠. 이게 학생 인권 조례에 지금 거의 이제 다 퍼졌어요. 우리 경기도도 이미 발표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계속해서 지금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계속 이게 전에 이제 정의당에서 올렸고 이게 계속 올려서 폐지되고 다시 지금 계류 중인데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지금 아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거의 비슷해요.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이건 차별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이건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가족 및 가족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이,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게 법으로 되어버리면 여러 가지 법이 되면은요, 이제 뭐가 따르냐면 이 소수, 지금 성적 이 소수, 이게 자기들이 성적 소수자라고 그러죠. 작적 소수자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인권을 법적으로. 자, 이게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 다음 법이 뭐겠습니까?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 다음에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겠어요? 동성애 다음에는 동성 결혼을 주장합니다. 전에 한번 누구죠? 무슨 광수 뭐 둘 남자끼리 구청 가서 결혼식고 했는데 거절했죠. 우리나라 법이 아직은 거기까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항의하고.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주면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주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입양. 그렇죠. 권사님 잘 아시죠. 입양. 이제는 그래서 외국은 이미 입양이, 여러분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양까지도 이제는 이 요구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가는데요. 이들이 왜 이것을 주장을 합니까? 이걸 지금 이제 이들이 행동하고 있는 건 뭐죠? 지금 퀴어 축제가 이제는 각 시마다 이제 정착을 하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년 하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는데 이제는 각 시마다 각 도마다 퀴어 축제를 정하면 그건 매년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노리는 건 합법화입니다. 합법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이제는 포괄법, 차별금지 평등법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 왔는데, 자, 이들이 왜 이걸 주장한다고 그랬죠? 자기들의 권리다라고요. 권리, 인권이죠.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이게 모든 것 다 이제는 인권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인권 중요하죠. 그렇죠? 인권은 중요해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돼요. 맞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는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이제는 뭐 성적 관계 나아가서는 가정까지 이루는 이 동성애라는 것은 선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합니다. 유전적이다. 근데 의학적으로 선천적도 유전적도 아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는 게이 유전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유전자가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나중에 아니다, 그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아니다라고 이미 공포를 했지만 매스컴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도 유전적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선천적 유전적이고, 이것은 뭐냐, 분명히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결국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가정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 단위인데, 그 결혼이라는 제도,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을 부부로 만드는, 한 부부로 주님이 세운 이 제도의 목적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XY와 XX를 성염색체가 다른 XY와 XX를 가진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번식시켜 가는 게, 자녀를 출산하고 번식시키는 게 하나님이 원래 그것이 창조 질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 질서 외에 다른 질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이제는 동성애가 권리다라고 얘기했는데 권리가 아니라 자, 이것이 타락 이후에도 똑같이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똑같은 사명을 또 주셨어요. 자, 인류가 노아의 홍수, 노아 때 이 타락으로 해서 하나님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아의 8가족, 노아의 부부, 노아 세 아들 부부에서 8사람으로 새 인류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족으로 새로운 인류, 지금 이 인류는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된 인류예요. 근데 그 인류를 다시 주님이 이제는 그들과 보존의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게 뭐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똑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제 질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처음은 어떻게 만드셨죠? 처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했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그 죽음이 옴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 질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에 이 질서들이 훼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훼손이. 이것을 죄가 인류를 오염시켰다, 타락했다. 그래서 그 타락의 질서가 가져온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악들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 안에 있는 신체학, 도덕학, 또 사회학, 경제학 이런 악들이 원래 하나님 할 때는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죄가 이것들을 다 깨뜨려서 병이라는 것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성애도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타락의 한 모습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그래서 성경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주보에다 제가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다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성애를 굉장히 뭐예요? 그걸로 해서 심판한다. 어떤 신학교 교수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맞아요. 다른 10명 의인이 없어서 그 사회를 정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세력이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 동성애가 득세했고 유다서에서는 그 음행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켰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도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다른 죄악도 있어요.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라는 죄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할 때, 남색들, 이 동성애만을 얘기하는 게 들어있어요, 동성애도. 근데 똑같은 죄악들이 여러 가지 음란들, 거짓, 여러 가지 세상의 죄악들로 같이 넣고 있지만, 동성애도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악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 다르다라는 것과 틀린 것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르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다르다라고 할 때는. 자,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남자의 인권, 여자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렇죠? 장애인, 정상인, 장애인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인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 권리를 지켜줘야 돼요. 다른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약자들, 그 다름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약자들, 참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권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틀린 것에 대해서는 권리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틀린 건 죄입니다. 근데 어느 시대부터인가, 전에도 말씀드린 1859년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이후부터 이제는 이것이 교과서에 이제 수록이 되고 이렇게 이것이 진화론이 대세를 이뤄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시냐면 틀린 것도 다르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을 다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르다라고 할 때는 인권을 보장해 줘야지. 지금 그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애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죄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근데 동성애자들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으로 학생인권 조례에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면 누구든지 성관계 할 수 있어요. 자녀도 낳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제재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어린이집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교에서 성교육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근데 뭘 가르친 줄 아세요? 성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하고 할 수 있는데 단 성교육이 뭐냐면 뭐예요? 콘돔을 끼우라는 거죠. 그것을 실제적으로 콘돔을 끼우는 훈련을 시키는 성교육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대요. 자, 인권이라는 건 누가 줬죠? 인간의 권리는? 이것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인권은 누가 주셨죠? 인권은 사람이 스스로 취한 겁니까? 사람의 권리? 자, 인간의 권리를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가 뭐죠?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첫째, 생명권. 그렇죠?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또 하나는 뭡니까? 자유권. 누구든지 억압시킬 수는 없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행복 추구권.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와 자유의 권리와 행복 추구권은 그 주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주었습니까? 누가 주었어요? 창조주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제도라는 것도 노동이라는 것도 또 안식제도라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창조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창조 질서 그리고 그 질서 안에 권리를 주셨냐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생명권과 또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이 다 이 안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권리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질서 안에서만 보장을 받는 거예요. 자, 생명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창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 보호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그에게 생명을 취하리라. 그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형 제도도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 죽인 사람을 죽이려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보면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은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어떤 법이 없으면은요, 또 사람 죽였으니까 마음대로 죽이지. 근데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보호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유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할 수 없어요. 행복도 하나님 주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질서라는 게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죠? 물 속에. 물 바깥을 나가면 죽어요. 그것은 질서 밖입니다.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막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질서라는 걸 만들었고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할 때에 이 생명권과 또 자유권과 행복 조건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호등은 왜 있습니까? 신호등은 왜 있어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신호등은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호등을 믿어요. 아, 나를 지켜준다. 근데 이제 가끔 바쁜 사람은 이 신호등이 얄밉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신호등을 우리 지켜야 돼요. 왜? 그것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이 복음의 역사로 인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이 생명의
자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 해방도 일어나고 남녀 평등도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인권이 회복이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여하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권리는 권리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가 아니라 죄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질서 안에 그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권리만 그것이 진정한 권리지 창조 질서를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권리는 권리다 아니다? 권리가 아니다. 자,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 죄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이 결국 불행해진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가져오는 악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자, 에이즈는 물론 다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70%에 거의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유발하고 이것은 또 뭡니까? 사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 파괴는 사회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왜 동성애가 죄냐? 왜 동성애를 너희 반대하냐?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기 때문이다. 이건 인권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마무리 시키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동성애가 사회에 끼치는 파장들 그런 것까지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왜 이게 죄인지 왜 이것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는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결국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건 회복시키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는 그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또 어떻게 그들을 상대할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왜 이게 죄인지 성경 안에서 분명한 이제는 그 이유와 또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우리 수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 말은 지난주 주보 뒷면에 제가 성경 구절은 다 거기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